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61강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비유로 기록되었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여기 비사가 나왔는데요. 비유비 말씀사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렀지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룬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지금 말세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갖다가 밝히 실상으로 아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무가 나왔잖아요. 나무는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서부터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나무는요.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었고요. 인자가 나왔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이러한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곧 문 앞에 이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이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로 비유가 된 인자는 무화과 나무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럼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초대를 하는데 그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날이 언제냐면요.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기절, 여기는 스가랴 3장 10절인데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리는 그 사건은 한 돌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은 머릿돌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돌은 무화과 나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머릿돌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한 돌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돌의 그 비유의 역사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는 그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머릿돌로서 이 한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그때 포도나무 아래와 또 무화과나무 아래로 우리를 서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크게 나타나면 누구나 다 쫓아갈 것인데 작은 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자가 한돌로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여호와의 눈 같은 자라는 것이죠. 눈 같은 자가 7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눈은 선지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하는 자가 7이란 말이죠. 이 7 선지자가 한돌 곧 무화과 나무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눈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많은 눈들이 있겠죠. 그 밑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인자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인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늘에 이제 말씀을 하는 자이며 뭐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는데 마구간이 하늘인가?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뱃속이 하늘인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셨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고 했거든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듣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아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는 그러한 자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말씀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인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한돌로서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이죠. 그래서 이 한돌의 말씀을 이 시대는 듣는 것이 인자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 밑에 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치신 자, 예수님은 인치신 자이십니다.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때가 되었으므로 실상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무화과 나무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로 상징되어 있죠.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그래서 그날은 죄악을 제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기절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눈은 이제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한 돌은 하나님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7 선지자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죄악을 하루에 제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는 한 돌, 곧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죠. 한 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이 되었고요. 이 한 돌은 무화과 나무로 이제 상징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무화과 나무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작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작은 일로 나타나니까 멸시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죠.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돌 무화과 나무의 눈에 7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눈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7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한 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멸시를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멸시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7눈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자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 복음 들은 것을 증가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냈는데 이 시대도 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인자였죠. 인자였는데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가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친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무화과나무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 밑에 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처럼 이 시대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61강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배워야 되고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